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잘 해야 되는 그 이유에 관한 말씀을 어떤 한 장면을 통하여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편애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더 사랑하신 것 같고 누구는 더 덜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약간의 편파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본문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다윗은 엄청나게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사울은 용서를 안 해줘요. 다윗이 범죄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한 것 같은데 10계명에 3개 계명 오겠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 6번째, 7번째, 10번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10계명을 어겼으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사울왕이 잘못한 거 보세요. 누구를 가서 쳐서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상을 숭배한 것도 아니고, 네? 그 중에서 좋은 것 자기가 생각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 이 말이죠. 어쩌면은 기특한 면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폐위해버립니다. 그 사건으로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죽어가도록 어쩌면 내버려 뒀다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미워하고 다윗은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게 되면 그 운이 싹 풀릴 겁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 들어오게 되면 사도행전 5장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성이 돼가지고 처음 생성되어서 이제 교인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실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가는 과정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다 드릴 수는 없었는 모양이에요. 어딘가에 숨겨놓고 그리고 드린다고 드렸어요. 이게 다냐고 그랬더니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랬는지 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 드린 것보다 낫잖아요. 자기 것이 아까워서 손 하나도 펴지 않은 사람보다는 이 아나니아 삽비아가 잘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못했어도 그 다음 장면에서 그때는 좀 실수했어도 다음에 될 때는 온전하게 드리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온전할 수 없으니까,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잘 드릴 수 있도록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잘해라 라고 축복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날 제사를 바친다고 하는 그날 부부가 즉사해서 죽었어요. 시체가 되어서 나갔어요. 교회에 들어왔다가 젊은이들이 띵포가 나갔어요. 하나님 넘어간 게 아닌가.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기 것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과한 충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분한 것이 왜 그렇게 처분되었는지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울왕의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울왕은 정말 처음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 오른 후에 그는 주변의 사방민족에, 다시 말해 사방민족을 이렇게 복속시켜 놨습니다. 그러던 중에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이 하나 있었는데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아말렉 민족이에요.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애굽 나라가 있었습니다. 애굽 나라에서 더 내려가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애굽 나라의 변방과 그 다음에 미디안 지역에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올라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쪽으로 보게 되면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밑에 아말렉 족속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게인 족속도 있었습니다. 미디안 나라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했을 때에 가나안 7족속을 치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가나안 민족, 가나안 땅을 그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애굽 땅에 아직 못 벗어났나요? 애굽 땅을 벗어났네요. 애굽 땅을 벗어났는데 그 애굽 땅 변강과 미디안 지역에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공격하는 그런 기동성이 뛰어난 그때 당시에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이동하게 될 때 그 뒤에 따라와 가지고 뒤에 쳐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려고 어떻게 했냐,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누구한테 치라고 했냐면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치라고 했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출애굽하던 그 백성은 군사가 아니었거든요.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손을 올리게 되면 여호수아가 데리고 간 군대가 아말렉 족속하고 싸워서 이기고 내리면 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도와주면서 결국에 다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을 볼까요? 그때 다 죽이지는 못했어요. 다 죽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때 아말렉 족속을 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4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3절로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진멸한다는 거죠. 확 완전히 없애버려서 천하의 그 이름이 기억도 못하게 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말렉이 없어질 때까지, 천하에서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내가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는 가나안 7족속만 치면 됐는데 아말렉 족속이 괜히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려서 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하나도 없이 건드린 겁니다. 누가요? 아말렉 족속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백성 내가 구원하는데 저 애국 군대 병거 600승 전차 부대를 가져와서도 저 홍해에서 수장시켜서 다 없애버렸는데 저것들이 뭐이라고 낙타 부대 가지고 내 백성을 친다는 말이냐. 나는 저 민족이 내 백성을 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말렉 족속이 그 이름이 기억한 바 안 될 때까지 나를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 그 약속한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한번 열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3장을 먼저 볼까요? 13장.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을 봅시다. 민수기 13장 28절 29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그 나머지 7 족속은 이렇게 거주했는데 아말렉 사람은 어디에 거주했어요? 남방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최고의 밑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가게 될 때 맨 밑에서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친 사람들입니다. 자, 14장 25절을 볼까요? 14장 25절 있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느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민족만 있는 줄 아는데 가나안 7 족속 말고도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거예요. 뒤에서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씨를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인친 존재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마귀나 귀신이 우리를 건들면 씨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말렉 족속이 겁도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쳤기 때문에 천하에서 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드디어 멸할 기회가 왔어요. 어떻게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이제 350년이 지나서 왕을 세우게 될 때 이제 아말렉 족속을 이 지상에서 없애버릴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때 최초의 인물이 뭐냐?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멸해버려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넘어갑니다. 그냥 비워진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울왕이 부여받은 임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울에게 그 임무를 준 겁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진멸하라고 해서 진멸한다는 건 뭐냐면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명 있는 모든 것 다 죽이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가축이건 상관없이 우양이건 다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멸하는 겁니다. 이 진멸은 다른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전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하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진멸하는 말은 전쟁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남자만 죽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를 삼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양과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은 가축으로 자기가 씁니다. 전리품으로. 그리고 거기 있는 은금 폐물이나 무기들을 넘기고들은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전리품으로 쓰는 겁니다.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저 애국 군대도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감히 허락도 없이 겁도 없이 와서 내 백성을 쳤기 때문에 나는 내 백성을 건드린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이제 그때가 되었다. 이때가 되었으니 너는 아말렉 족속을 다 쳐라. 그들이 내 백성을 겁도 없이 건드렸다. 그리고 사울에게 그 명령을 준 겁니다. 그래, 진멸하라는 말은 하람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람이라는 것은 진멸하다 그런 뜻인데요. 진멸하다는 이 목적이 뭐냐면 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걸 다 죽이는 겁니다. 이 진멸하다는 말은. 그리고 나머지 것은 다 불살라라고 해요. 불살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것은 다 불살라요. 농기구든 집이든 다 불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로 태워지지 않는 귀금속, 금, 은, 동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별해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멸하는 하람이라는 동사인데 이것을 진멸한 것이라고 해서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진멸한 헤렘,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에덴 동산에 마귀가 와서 인간을 꼬여서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지옥을 만들어서 멸하는 겁니다.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거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리는 거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멸하는 거예요. 그것이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나라를 쳐서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안 해봤다니까. 한 번도. 그냥 노예 생활만 했어요. 그냥 농사만 지은 사람이에요. 건축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쟁할지도 모르는데 그 뒤에 와서 쳤을 때 얼마나 많이 희생이 났겠어요. 전쟁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할 수 있도록 어떤 장면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전쟁 나서 이렇게 망하게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든지 죄를 지었을 때 전쟁 나게 해서 죽게 만드는 거지, 죄도 안 지었는데 전쟁 나게 하진 않는다고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날 거냐 안 나면 우리나라가 죄를 많이 범죄하면 전쟁이 나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면 행복이 천개가 있어도 쓸데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할 줄 모르는 나를 뒤에 쳤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 헤렘 전쟁이다. 이것은 샘플로 보여주는 전쟁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걸 가만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니 네가 그 일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사울왕에게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군사적인 행동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진멸하지 않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는 거 있잖아요. 남겨두게 되게 되면 남겨둔 그 자도 똑같이 남김을 받은 그 사람이 진멸당할 존재로 같이 취급해서 이 사람도 같이 죽이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넘어서 맨 처음에 정복할 나라는 여리고였습니다. 대단한 성이었어요. 여리고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중 성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찔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어떤 무슨 공성태를 던지라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기습작전을 펴라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면 함성을 지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이 안쪽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쳐들어가서 무찌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전쟁하는 장소가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샘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쟁. 그런데 이 첫 번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헤렘 전쟁이었어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살려두었던 그 기생 나압, 그 집만은 붉은 줄로 따내는 성벽에 있는 그 집만은 살려주라.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했어요. 그 나머지는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 진멸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뭔가를 신할 사람이 외투한 걸 금덩이 매하고 이렇게 몇 개를 숨긴 사람이 있어서 누가요? 아간이.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 아주 작은 성을 쳐들어갔는데 오히려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전쟁에 패합니까? 그랬더니 헤렘 전쟁에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 그것을. 그래서 온전히 바치지 못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6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합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치단 말이 진멸하다 그 말이에요.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의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를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법관에 드릴지니라. 그런데 온전히 바친 물건을 숨긴 사람이 있었어요.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삭제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의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했어요. 그래서 이 온전히 바친 그 물건, 그것을 다 바쳐야 되는데 만약에 바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쳐야 될 걸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똑같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되어서 진멸당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려면 그 물건을 숨긴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를 진멸하지 않는 한 니는 전쟁에서 계속 진다 이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계속 한번 볼까요? 7장 넘어가 볼까요? 여호수아가 너무 전쟁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해서 막 울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으니까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5절 밑에 읽어볼까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뽑아봤더니 결국에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50세겔 된 금덩이 하나 이런 걸 탐내어서 숨겨놓던 것이 발각이 되죠.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아간과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24절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서 7장 24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절에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구덩이 쌓다 이게 돼. 그랬더니 진노가 그쳤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전쟁하는 샘플이에요. 샘플. 첫 것이 첫 것. 이 첫 것은 항상 하나님 것이라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했는데 이 첫 것을 건드릴 때 이 첫 번째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를 잘못하면 11조도 내가 처음 벌었을 때 첫 번째를 잘해야 돼요. 항상 첫 번째를 잘해야 복이 받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것을 잘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전투 첫 번째 실수했기 때문에 그 아이성의 작은 전투에서 지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온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던 아간이 같이 진멸당하는 겁니다. 사울왕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아말렉을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어서 이제 제대로 된 국가가 형성되자 맨 처음에 아말렉을 쳐 부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은 반드시 가서 진멸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을 진멸하지 않냐고 아각 왕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소와 양과 제사 드릴 거라고 좋은 것은 살려줬다. 이 들려오는 소의 소리와 양의 소리는 무슨 소리냐? 사무엘 와가지고 얘기했을 때 아니 백성들이 이런 거 죽이면 되겠냐고 왕은 살려주고 하자고. 그래서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했던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너가 그렇게 당한다는 것이잖아 이게. 그런데 사울왕은 그 중요성을 몰랐어요. 아까운 거지.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전쟁은 국리를 이지 말라는 거예요. 국리를 이지 말라는,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 아까워하지 말라. 아까워하지 말라. 왜? 그것은 내가 내 백성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짓게 만든 저 마귀를 가만두지 않는 것처럼, 확실히 직면하는 것처럼, 네? 내 백성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을 건드린 아말렉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살려두고 말았어요. 마귀를 살려두고 귀신을 살려두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 전쟁이 헤렘 전쟁인 줄 몰랐어요. 진멸하라는, 온전히 바쳐야 될 전쟁인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했겠지. 만약에 다윗이 이 명령을 사울처럼 불순종했다, 다윗 다 죽었습니다. 다윗도 예외가 없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가 서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마귀를 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고 사랑뿐이다, 긍휼뿐이다, 그럼 마귀를 어떻게 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이 헤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내 백성을 건드리는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귀신 이런 거 달라도 뭐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의 백성이 나에게 건드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따라가! 이렇게 명령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귀여우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던 그걸 없애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결국에 그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소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것은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건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600승 병거 전차부대를 가져가서 혼자 고대에서 죽여버리잖아요. 내 백성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서 4장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내 아들 내 장자인데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은 내 소유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럼 내 백성을 안 보낸다니까 그러면 내 아들 이스라엘 민족이 내 아들 장자인데 너의 장자를 쳐서라도 나는 내 백성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되면 마귀는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건들면은 아작나는 겁니다. 아작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헤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마귀는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드렸다면 아작나는 것입니다.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싹 불태워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생명 있는 모든 걸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꼭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뭐라고요? 교회는 내 몸이라.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저 장당을 없었지 당신은 핍박하지 않는 건데, 그때 사도 바울 알아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것을 에베소에 써놓은 거예요. 교회를 건드리는 것은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이 그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켜서 오히려 주의 도구로 쓴 겁니다. 스데반이 살려달라고, 저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저 사울이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해도 기도해주면은 긍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는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1895년 되기 전까지 이 나라에 한 사람도 이 나라를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한 사람도 예수 안 믿고 다 지옥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나라에 가서 나도 복음을 전하고 싶대. 미국의 대학생들이 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대. 의대생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대. 왜 그러냐 모르겠어요. 그럼 이 나라를 기도했어요.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 조선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들도 천국 가게 만들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회가 주어져서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 우리 이웃도. 그러면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나님 자녀다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도요 안 다치게 뚝 탁 맞아도 한 바퀴 빙 돌아서 탁 서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가 넘어지다도 바람을 불어서 넘어가게 저쪽으로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세요. 동시다발로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은 그게 안 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듯이 동시에 모든 역사를 다 일으킬 수 있어요. 이 사건도 막으시고 이 사건도 동시에 다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내 소유, 내 것을 건드린 아말렉 족속의 씨를 말려라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사울왕이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린다고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거 대신. 이것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은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사울왕은 지옥 떨어졌어요. 자살해서 죽다가 안 죽여서 누가 또 죽여줘가지고. 이게 사울왕의 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명령한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아가왕 살려줘서 그 다음에 좋은 거 좀 살려줘 제사 지내는 거, 그래서 평생 놀려먹고 할 수 있는, 어쨌든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위해버렸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에 사울왕은 폐위를 당하고 말고 자기가 아가왕의 대신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죽어갔는가? 그 교회에 일어난 상황에 참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형제 자매로 서로 섬기며 사랑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를 바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치는 것을 다 바쳤으면 관계없는데 그것을 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바친 바 되어버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온전히 바쳐야 되는 것은, 바친다는 것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생명체는 다 죽여버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태운 건 다 불태워버린 것이고 금관과 동이는 이런 거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싹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걸 숨겨놓게 되면은 자기가 바친 것이 돼가지고 자기가 생명체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소유는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왼쪽으로 보면은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낫잖아요. 돈 10원 않는 사람보다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 돈을 냈으니까 잘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서는 눈에 보이는 그게 헤렘인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첫 번째 것에 대해서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네가 오히려 그 벌을 대신 받는다는 그 헤렘의 원칙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뒤로 그렇게 해가지고 죽지 않아요. 오늘날에 자기 재산 안 바친다고 죽인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했다고 죽인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처음 교회니까. 첫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처음 할 때. 그리고 처음 믿을 때 잘 믿었어요. 처음 믿었어요. 우리가 종교 개혁에 처음 믿을 때 잘 믿어가지고 한 번 하는 정확히 알아야 되고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옥 가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온전히 해야 되는 거 온전치 않냐고 거기에 석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내게 오히려 화살로 돌아와서 내가 속임을 당해서 지옥을 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파국이 나는 거예요. 처음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전 세계가 살아날 겁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가 살아날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 처음을 잘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처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 나온 것은 항상 그런 게니까 항상 뭐예요? 자기가 받침이 돼서 자기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어도 내가 얘기해놓고 내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교회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첫 것은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이 천국 갈 리가 거의 어이없다니까요. 지금 너무나 어떻다 한 사람씩 올까 말까 목사가 올라가면 천국에 하면서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니까. 교회의 첫 것은 목회자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시는 그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가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제대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의 종이 순수한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서 우리도 그 신앙 갖고 천국 가다. 한 교단에서는 제사상에 십자가 긋고 제사 음식을 먹으면 괜찮다. 그래서 제사 음식 먹어서 우상 숭배로 동일한 효과로 말미암아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식당 봉사해도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첫 것이 틀렸으니까 자기가 지옥 갈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대부분 주의 종은 지옥 갑니다.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목회자. 그 소원밖에 없어요.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 우리가 회개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 칠 수 없어요. 아시겠죠? 6월절 때 이미 속죄 양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죄가 씻겨졌다 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왔는데 어느 누가 쳐요? 그 죄가 없는 그 민족을 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 싸움에서 쳤다 이 말이에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를 하게 되면 귀신이 우리 얼씬들인데 얼씬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었으면 다시 틈을 탈 수 있는 죄를 짓는 자는 요한서 3장 8절에 마귀에 속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되면 하나님의 보호가 딱 하나님의 울타리로 딱 지켜주는 겁니다. 내 영혼을 지키고 내 가사를 지키고 내 자녀를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근데 회개라는 교회가 있습니까? 당신
당신은 예수 믿었으니까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까지 다 누적받았으니까 예정되어서 구원받고 예정되었으니까 당신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어차피 당신을 끌어서 천국 데려갈 거라고 이렇게 무장 해제시켜버리잖아요. 그냥 말이 받대는 거죠 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회개하게 되면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죄가 지으면은 마귀도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귀신이. 그런데 회개를 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발라버리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자, 요한일서 5장을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병은 자동적으로 낫게 돼요. 병원에 안 간다니까요. 저희 교회 나온 성도는 갈수록 병원에 안 가요. 애들이 병원 많이 갔어요. 조금만 병원 가는데 갈수록 병원에 안 가져요. 거의 안 갑니다 이제. 저도 병원 안 가요. 거의. 왜냐하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소유가 돼야 되는데 이 출애굽기 19장 5절 이게 뭐예요? 네가 내 말을 지키면 그런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회개라도 해야지. 그러면 주님의 소유가 되면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건드리지 못하게. 어떤 놈이 건드려 어떤 놈이.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그 회개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처음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해서 주님으로 딱 달라붙어야 돼. 앵겨붙어야 돼. 주님께. 아시겠죠? 빨리 회개해가지고 앵겨붙어. 그러면은 귀신이 접근할 수가 없다. 이말.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락날락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쫓춘다고 해서 다시 안 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쫓아놨어요. 집에 가면서 다시 들어오지 뭐. 귀신이 뭐 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지금 쫓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이 못 들게 하는 게 중요해.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영혼에 발라야 된다. 할렐루야. 회개하셔야 된다. 주여 내가 마음으로 잘못한 거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는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책망하진 않아요. 떠오르는 죄가 있으면 즉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리로 딱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나를 건드리면 해야 너는 아장나는 거야. 어떠한 것이 와도 하나님이 자꾸 울타리를 치쳐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도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아직도 마귀에게 지금 내가 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락날락 귀신 들락날락 해서 나의 어려움을 주는 거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들으시기 원합니다. 내 주인은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나의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자에게도 나는 내 믿음을 나의 영혼을 주지 아니하리라. 오직 주의 말씀만 순종하리라. 이 믿음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딱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되는 것이고 위험한 순간에 고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손 하나 딱 못하게 지키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전능대하신 일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주님의 소유가 되도록 그런데 주님의 소유를 건드린 아말렉을 치라 마귀를 치라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안 하고 살려둔 거예요. 귀신의 아말렉 왕 귀신의 왕 바알세바를 살려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가 그러면 똑같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폐위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뭐 탐욕죄를 범한 것은 해렘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을 미워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명령, 그에게 주어진 임무가 어떤 임무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사울왕이 제일 처음에 자기가 왕,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니까 그 최초의 왕으로서 샘플로서 잘 보여야 되는데 샘플이 잘못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쳐서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샘플로 보여줘서 교회에서 그렇게 거짓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은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편애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얼마나 아끼는 것인가, 그것을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마귀가 전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고, 우리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말씀만 순종하고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영적인 울타리 속에서 안정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사울왕이 다윗왕보다 범죄